예, 아멘. 추운데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셨는데 오늘 하루 종일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것이 이 자리에 나오신 일입니다. 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 얘기했죠. 성막의 번제단에 나오고 성막의 문에 들어와서 성막에 들어오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죄로부터 죄를 타고 들어오는 저주를 끊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근데 우리가 신약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 죄로부터 타고 들어오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중에 제일 잘한 일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 앞에 복입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성막에 대해서 이인혁 권사님이 성막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저도 다시 성막을 그 전에 배웠지만 배운 것을 이제 가르치려면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운 걸 공부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워요. 배운 거 그대로 공부하는데도. 그리고 잘 외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또 보고 하면서 또 다시 다른 것이 깨달아지고 또 다시 다른 것이 보여지고 또 다른 것들이 보여지고 하면서 저도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은혜스럽게 공부를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홍해 건너 광야에 나와서 받은 것이 뭘 받았어요? 광야에 나와서 받은 게 뭐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게. 그렇죠. 율법 받았죠. 어떤 사람은 십계명 받았다고 그래. 시내산에서 뭐 받았냐 그러면 십계명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기본이고 십계명 받았다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는 이제 배웠잖아. 배우니까 조금 수준을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받은 게 뭐냐고 물어보면 두 가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받았는데 하나는 율법. 율법도 몇 가지? 613가지. 그치. 그쵸. 613가지의 율법을 받았어요. 613가지의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받은 것이 뭐예요? 성막의 설계도. 성막 받았잖아. 성막을 어떻게 지라는 설계도를 25장에서 받잖아요. 24장에서 율법 받아서 23장까지 율법을 받는 거예요. 근데 19장에서는 보면 하나님이 아직 율법 주기 전에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백성으로 살면 내가 너희들 지켜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리고 너희들 제사장 나라 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지켜줄 거야라고 하나님이 말을 해요. 19장에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킨다. 거기서도 다 지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지내가면서 20장에서 십계명을 주고 21장, 22장, 23장에서 613가지의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백성들에게 이거 나 이렇게 율법 13가지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근데 다 지킬게요. 다 지킬게요. 그러니까서는 소 잡아서 피 뿌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피를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피를 뿌려야 될까요? 그러니까서는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성막 지어라. 그리고 성막에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 드려라.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를 드리는 걸로 피 뿌려라라고 가르쳐 준 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배워서 수준이 조금 있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받은 게 뭐가 받았어요? 그러면 613가지 율법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아서 성막을 주셨다. 근데 율법을 먼저 주고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은 뭐라고 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죄를 깨달아. 613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 못 지켜요.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도 못 지켰는데 지키냐고 못 지켜. 그런데 그 율법 13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걸 알고 너희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죄인인가를 알아서 예수님께 돌아와라. 피를 뿌려서 피 흘림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상징적으로 율법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유일하게 죄를 짓고 살 길은 뭐예요? 구약에서 유일하게 죄를 짓고, 죄는 무조건 죽어야 되잖아. 저주잖아. 근데 죄를 짓고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고. 그쵸? 짐승을 데리고 와서 안수해서 제물로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게 유일하게 살 길이야.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그럼 신약에서는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길이 유일하게 살 길이에요. 그죠? 유일하게 사는 길이 그거예요. 그게 시내산에서는, 구약에서는 짐승을 안수하기 전에는 짐승이지만 안수한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안수하기 전에는 동물, 안수한 다음에는 그렇죠, 제물. 예수님도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세례라기보다 안수의 의미로 본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안수를 받은 다음에는 제물이 되는 거고, 안수를 받기 전에는 그냥 짐승이야. 동물이에요. 그쵸? 그냥 동물. 그래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성막에 와서 번제단에서 짐승 끌고 와서 제사 드리는 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어지고 고백하는 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 그래서 성막에 문이 있는데 문은 단 한 개다. 근데 큰 문을 만들어라. 큰 문을 만들어라. 지난 시간에 문에 대해서 했잖아요. 큰 문 만들어라. 그 큰 문 만들어라는 얘기는, 그 큰 문은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과 하나님의 넓은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해요. 그래서 큰 문. 왜? 온 세계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에서 보면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 없어. 믿는 자도 안 믿는 자도 다 하나님 것이야. 그렇죠? 백성들도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것이지만 우리 말고 저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것이야.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안 돌아오는 것이지.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해서 큰 문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큰 문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그분의 마음이다. 근데 큰 문을 만들고 문은 하나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문 하나만 통과해야 된다. 문 하나만 통과해야 돼. 문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만 여기저기 만들지 않고 오직 문 하나. 그래서 울타리를 쳤을 때는 공급도 해주고 보호도 해주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구별해서 내 것이라는 소유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딱 구별해서 울타리를 쳤잖아. 여기까지는 내 거, 여기까지는 너희들 거. 이래서 딱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별해서 울타리를 쳤을 때는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인다고 했어요. 안 보여. 2.5m 안 보이는 거예요. 2.5m 안 보여. 2.5m 이상 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보여. 그래서 이 안에를 볼 수가 없어. 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 근데 우리는 알지만 몰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 큰 문을 만들어서, 근데 보세요. 자, 문이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가 보여요? 목사님 그 성막 그림 좀 보여주세요. 이게 없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가면 뭐가 보일까요? 그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금 여기가 번제단이에요. 여기가 번제단. 번제단 보이죠? 번제단 뒤에 물두멍 보여요? 물두멍. 자, 요거는 뭐예요? 이게 전체가 성막. 여기는 성소.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 여기는 지금 이 마당, 뜰.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면 번제단에서 죄 해결하고 물두멍에서 손발 씻잖아요. 손 씻잖아요. 그러면 이 성소야. 성소 지나가는데 이 성소 보고 회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회막. 그래서 회막 문 앞에 모세 보고 나와라 그럴 때는 요 앞에 나오라는 얘기야. 그쵸? 모세를 부를 때 회막문 앞으로 나와라. 아론들 부를 때 회막문 앞으로 나와라. 장로들 뭐 회막문 앞으로 나와라. 여기 나오라는 얘기야. 여기. 요 앞에. 회막문 앞에.
여기 이게 전체가 회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막 안에 들어가면 이 회막 안에 뭐가 들어있냐? 그쵸? 이쪽에 들어가면 막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 왼쪽에 촛대. 그쵸? 자, 보면은 여기 들어가잖아. 여기 지금 이게 여기 성소예요. 이 성소. 여기에 떡상, 여기에 촛대. 그쵸?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분향단이 있어. 그리고 여기 걸러진 거 이렇게 점점 4개 있잖아. 여기는 휘장이야. 휘장. 휘장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쵸? 휘장 안에 법궤가 있어. 여기 점점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자, 번제단에 요거 이제 맞으면 문을 통과하면 문에 들어가면 보이겠죠, 우리는. 번제단이 보여요. 물두멍이 보여요. 이제 성소가 보여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보여. 촛대가 보여. 금영단이 보여. 휘장이 보이고 휘장 안에 지성수를 우리는 알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다 통과해서 여기까지 다 알고 여기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떨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은혜가 돼야 안 돼요. 가슴이 벅차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가면 우리는 뭐라 그래?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잖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 보고 이렇게 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이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안 보여. 처음 것 보여주세요. 처음 것. 이 앞에서는 뭐가 보이는지는 안 보여. 그럼 이게 여기가 아까 지금 여기가 이걸 뭐 회막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회막이 여기 덮었죠, 이거. 이 천대기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4겹의 천으로 덮여요. 4겹의 천으로. 4겹의 천으로 덮였어요. 그러면 맨 안쪽에는 이제 성경이 다 나오는 게 출애굽기 1검사 알아보면 돼요. 맨 앞에 보면은 그 맨 안쪽에는 뭐가 있냐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덮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염소 털로 덮었어요. 그 위에 4개로 덮었어요. 염소 털로 덮고 그 다음에 붉은색으로 물들인 순염소의 가죽, 붉은색으로 물들인 순염소의 가죽으로 덮었어요. 그 다음에 4번째 덮은 것이 해달의 가죽이에요. 해달의 가죽은 물개 가죽이야. 여러분들 물개 보면은 물개 색깔이 이뻐요? 안 이뻐요? 아, 그 고래 있잖아, 고래. 고래 색깔. 그 색깔 이뻐, 안 이뻐? 에? 이뻐요? 아, 장로님은 이쁘다네. 물개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에? 갈색 같은 거 있나요? 갈색이 아니고 히트브루 아니 뭐야 거무디티하고 회색 비슷하고 거무디티 허니 그렇게 생겼잖아. 왜? 밤색이 아니고 회색에서 검정색도 아니고 회색도 아니고 거무티티하게 생겼잖아. 거무티티 생겨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붉게 물들인 염소 가죽이고 요게 지금 해달의 가죽인데 해달의 가죽이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물개 봤잖아, 우리. 물개, 돌고래 씌워놓은 거 봤죠? 그러면 그 돌고래, 그 고래 색깔이 이쁘더냐고. 우리가 볼 때, 야, 저 고래 색깔 이쁘다, 그래요? 안 이쁘지. 검은티티하니 안 이뻐. 보기에. 검은티티하고, 하여튼간에 회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별로 색깔이 이쁜 색은 아니야. 그냥 검정색 종류의 이쁜 색은 아니야, 검은티티하게. 그걸로 여기를 덮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한 5m 된대요. 이게 한 5m가 된대, 이게 여기서. 그러면 우리 울타리가 2.5m잖아. 근데 이게 5m 뒤면 이 지붕이 바깥에서 보일까 안 보일까? 바깥에서 보이죠. 근데 가까이서는 안 보여. 가까이서는 안 보이죠. 근데 멀찍이서 보이면 이렇게 기둥 위에 이것만 보이겠지. 그렇게 보이면은 바깥에서 볼 때는 뭔만 보여? 검은태태한 이 지붕만 보이는 거야. 바깥에서 보면 검은태태한 지붕만. 그리고 바깥에서 볼 때는 아이 뭔 저런 거 저 울타리 쳐놓고 저 안에 무슨 저런 집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뭐 저런 게 있냐. 참 볼품 없다. 참 보잘것없다.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시부정찬하게 알지.
바깥에서 볼 때는 이것만 보니까 시부정찬해. 그리고 볼품도 없고 멋대가리도 없고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오직 이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 봐서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게 그게 영광이고 너무 좋은데, 여기서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볼 때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으니까, 예수를 우리는 만나서 예수님 알으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전부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는 그냥 보잘것없는 한낱 한 사람일 뿐이야.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한낱 한 사람, 보잘것없는 예수님은 한낱 사람일 뿐이라니까. 그게 못 깨달아. 그러니까 여기서 울타리를 쳐서 막아놓고 너희들은 들어오지도 마. 그리고 울타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들은 들어오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딱 차단시켜 놓은 게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시켜 놓은 거예요, 완전히. 그죠? 완전히 구별시켜 놨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으면 오직 올 수 있는 길은 어디다? 문이다. 이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다. 이게 너희들이 꼭 들어오고 싶으면 문을 통해서만 들어와라. 문을 통해서만 들어와서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통해서 나를 만날 수 있다. 예수님만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막의 울타리가. 그러니까 이 성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맞나요? 예. 그래서 그 성막, 그래서 큰 문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큰 문. 그리고는 누구든지 다 올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문을 만들려고 얘기했지, 지난 시간에. 동쪽 문 하다가 맞췄어요. 동쪽으로 문을 만들으라고 그랬는데, 자연히 동쪽을 만들면 이게 동쪽이겠죠. 동쪽이면은 여기는 당연히 서쪽이겠죠. 그러면 동쪽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어디 계셔? 서쪽에 계시겠지. 그러니까 서쪽에 계실 때, 들어갈 때 그냥 모든 문제, 기도 제목, 병든 자, 가난한 자, 모든 환난 당한 자, 고통받는 자가 서쪽을 바라보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쪽을 바라보고 들어갔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나올 때는 다시 동쪽으로 나온다. 동쪽으로 나올 때 여기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해가 뜬다고 그랬잖아, 해. 이게 찬란한 해 뜨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소망에 차서 나가는 게 동쪽 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가라고 했잖아. 왜? 내 모든 것을 다 해결받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는데 그냥 왔다가 인상 쓰고 왔다 인상 쓰고 나가면 하나님 만난 거 아니라니까. 해결을 못 받고 나간 거야. 그냥 온갖 짐을 다 뒤집어 쓰고 왔다가 하나님은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놔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너에게 평안 주겠다. 근데 그 말이 안 믿어진 게 다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 짐 잔뜩 쌓고 왔다 풀어놨다가 단주로 갈 때 다 싸질머지로 간다고. 우리 옛날에 부흥 강사들 맨날 그런 얘기 했어. 왜 다 와서 보따리 풀어놨다 보따리 도로 쌓고 가냐고. 보따리 풀어놓고 가라고. 부흥 강사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한테 해결받고 응답받고 나갈 때는 환희에 차서 기쁨으로 찬란한 그 해 뜨는 곳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문이 동쪽 문이다. 그래서 문을 동쪽으로 만들어라겠다 했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줄 때 문 필히 동쪽으로 하자고. 응? 그게 성경대로니까. 그게 성경대로니까. 그래서 동쪽 문을 만들어서 동쪽으로는 그렇게 기쁨이 있다, 찬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동쪽 문을 써. 교회에서 성막에 들어오는 것은, 성막은 죄를 지고 왔다가 죄 해결받고 가는 장소. 그죠? 문제 가지고 왔다가 문제 해결받고 가는 장소. 기도 제목 갖고 왔다가 기도 응답받고 가는 장소. 병든 자가 들어왔다가 병 고침받고 가는 장소. 성막은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가는 장소고 모든 저주를 끊고 가는 장소가 성막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성막은 서쪽 보고 들어왔다가 동쪽 보고 나가는 곳이 성막이다. 그 다음에 성막의 이 네 가지 여기에 문은 뭘로 만들어야겠다 했어요? 노시 아니죠. 여기 이게 노시지. 이게 기둥이. 이 기둥이 노시야. 이 기둥이 노시고 여기는 지금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둘렀을 때는 그냥 흰색으로 천으로 둘러놨어. 그냥 세마포로 천으로. 근데 여기만 좀 화려해. 지금 여기서 봐서 그런지 이 문만 좀 화려하잖아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저 문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좀 화려하잖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문을 만들어라. 그 문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을 만드는데 청색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색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색. 그래서 생명의 근인 되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하늘의 상층천에 계신다. 그래서 하늘을 3번 겹치면 청색이 된대요. 그래서 청색은 생명의 색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상징해서 청색. 그 다음에 자색은 왕 대신 예수님. 왕들이 자색 옷 입다. 왕들이 자색 옷 입니다. 그래서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색. 그 다음에 홍색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보혈, 피 색깔로 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꼰 배실은 가늘게꼰 배실인데 흰색으로 보면 돼요. 배실을 가늘게 꽈서 만들었은 게 그거 흰색으로 보면 돼.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성결을 의미한다. 성결을 의미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결국은 왕 대신 예수, 그 다음에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성결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 문이 나는 문이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떡이요, 내가 빛이요. 그래서 이 문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맞죠? 맞나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으로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이 문으로 들어가는 길밖에는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목사님들이 입는 이 가운에 성경에는 검정색 가운은 없답니다. 검정색 가운은 천주교에서 입는데요. 그게 천주교에서 입는 옷이 검정색 가운이래요.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검정색 가운을 입지 않고 검정색 가운을 인정을 안 한대요. 단 그래도 검정색 가운은 있어야 한다. 언제 입으려고? 그렇죠. 장례식 때는 검정색 가운을 입기 때문에 검정색 가운을 한 개 정도는 준비하지만 말씀을 전할 때는 흰색 아니면 청색을 입고 전하지 개신교에서는 검정색 가운을 입고는 말씀을 안 전한답니다. 천주교에서는 검정색 가운을 입고 전한다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검정색은 죽음을 의미하니까 죽음의 옷, 검정색 옷을 입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죽음과 생명을 알리는 그런 의미로 검정색 가운을 입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검정색 가운을 개신교에서는 입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특징이 이 문에는 문턱이 없어요. 이 5번째 특징이 이 문에는 문턱이 없어. 문턱이 없다는 얘기는 들어가기 쉽다는 얘기예요.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들어가기 쉽다는 얘기죠. 문턱이 이렇게 높아서 지금 이것처럼 높아서 여기 넘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야 2.5m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 넘어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문을 2.5m를 해놓고 여기 넘어서 들어가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사다리를 넘어가려고 다 떨어지고 뭐더고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그죠? 근데 여기는 문턱이 없어요. 문턱이 없다라는 얘기는 들어가기가 참 쉽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여기를 못 들어가. 믿는 자가 많아요? 안 믿는 자가 많아요? 안 믿는 자가 많는데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라니까. 이 문턱이 없어도 낮아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발만 한번 들어가면 뭐 걸릴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돼. 이렇게 조금 뛸 필요도 없어. 걸려서 넘어질 것도 없어. 근데 그걸 못 들어가. 문턱이 낮은데. 그래서 시편 기자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말이 여기에서 이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법궤가 있는 데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 이 문턱을 못 들어가서. 이게 문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턱을 만들어놨으면 좀 믿는 사람이 생겼을래나. 문턱이 없으니까. 문턱은 없어요. 못 믿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다니까. 못 믿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진다라고 하는 우리는 굉장히 복받은 자들이에요. 정말로 여러분들 복받은 자들입니다. 믿어진다라는 게 복받은 자들이야. 근데 왜 그걸 여러분들도 못 믿습니까? 어? 내가 복받았다라는 거 못 믿어요? 믿지요?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믿어진다라는 사실이 복받은 자들이라고. 어떤 왕이 백성들한테 신임을 받으려고 이 어떻게 해서 백성들한테 좀 신임을 받을까 하고 연구하다가 왕이 아니고 이제 어떤 왕이 그랬는데 남쪽에다가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심었어. 이렇게 나무 한 그루를 심어놓고 이 나무를 캐서 뽑아서 북쪽에다 옮겨 놓는 사람한테 금 열량을 준다고 그랬대. 근데 누가 하나도 그 말을 안 믿고 안 옮겨 놓는 거야. 이거 갖다 이쪽에다 그냥 심어만 두면 되는데 금 열량이 생기는데 그걸 안 믿어. 왜? 진짜로 왕이 그걸 줘? 그거 너무 쉬운 일이잖아. 나무만 뽑아다 북쪽에다 심겨놓으면 되는데 그거 너무 쉬우니까 아이 괜히 설마 주겠어? 그걸 안 옮겨 놓으니까 왕이 이따가 50냥으로 올렸대요. 그도 누가 안 옮겨 놔. 근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심심하니까 에이 한번 해볼까? 그러고는 갖다 옮겨놨대. 그랬더니 진짜로 줬대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백성들이 그 왕이 하는 말을 다 신임을 한대. 그래갖고 그 왕이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나라를 잘 다스렸대요. 그 왕 노릇을 잘했대. 안 믿어. 준다고 해도 열량을 준다는데 안 믿어.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자는 부활하게 해주신다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생명을 주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을 했는데도 안 믿는 거야. 못 믿어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지. 근데 우리는 믿어지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이냐 그 말이에요. 그쵸? 우리는 정말로 복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그래서 성막은 전체를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출애굽기를 보면은 뭐만 보여요? 출애굽기 보면 뭐만 보여? 응? 출애굽기 하면 제일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그쵸? 창세기 하면 그쵸? 맞아.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러고 다 그렇지 뭐. 창세기 하면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출애굽기 하면 모세 뭐. 그쵸 뭐. 그렇게만 떠오르잖아. 그렇게 떠오르면 그게 성경 제대로 못 본 거라니까. 창세기에도 보면은 전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모형, 아담도 예수님의 모형, 요셉도 예수님의 모형. 요셉은 전 생애에 완전한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처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고 자란 것부터 예수님의 모형이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끝에 형제들을 용서한 거. 용서한 것뿐만이 아니라 양식으로 다 먹여 살린 거. 거기까지 뭐 온전히 요셉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하고 완전하게 똑같은 예수님의 모형. 모세도 예수님의 모형.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 성막을 보면서 예수님으로, 레위기를 보면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서 속건제 되신 예수님, 속죄제 되신 예수님, 화목제 되신 예수님, 번제 되신 예수님, 소제 되신 예수님. 나중에 공부 다 할 거예요. 제가 성막에 대한 거 하는 길에 다 한다 있어요. 얼마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되돌아서 다시 성막을 해도 여러분들 다 기억 못하고 또 해도 또 새로 올 거야. 안 그래요? 기억해야죠. 예? 기억을 해야죠. 기억을 해야지. 근데 아마 성막을 내가 싹 하고 뒤돌아서 다시 해도 다 잊어버려 모르고 또 새롭다 그러고 저 말을 그때도 했었나 막 이럴걸. 저 죽으려고 내가. 그렇죠.
적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 우리 교인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걸 기억하려고 적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게 다 머릿속에 들어있을 거야. 그럴 줄로 믿어요. 적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나는 막 기를 쓰고 적었어요. 나 이 성막 공부하면서 기를 쓰고 적었어. 기를 쓰고. 진짜로. 그래서 막 성경책에도 맨날 적어갖고 저는 이 성경책 하나 들고 나가면 설교는 어디 가서 잠깐 허락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왜? 이 성경책 아무 데나 피면 어떻게 많이 적어놨는지 이 성경책만 있으면 해. 근데 성경책 없으면 못해요. 못해서. 근데 성경책에 다 성경 구절 뭐 다 적어놔서 그것만 가져도 해요. 이게 성경책이라도 적든지 노트라도 적든지 그다 나중에 생각나면 또다시 성경을 펴서 그걸 찾아서 보고 거기다 메모해놓든지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해. 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똑똑해. 메모리가 너무 커. 그래서 내가 다시 끝나고 다시 해도 그때도 저 말 했었나? 저 그때는 안 한 것 같은데 이럴 거라니까. 예? 정말로. 그렇게 쉽게 예수를 문턱이 없어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어서 예수를 안 믿는다. 근데 우리는 믿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믿으니 얼마나 좋냐. 믿는 우리는 믿어지는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자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이에요. 자, 문에 들어왔어요. 문 바로 들어가면 뭐예요? 번제단이죠. 자, 번제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항모로 정이 5규빗, 광이 5규빗,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을 그릇을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는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평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반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만들지니라.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설계도의 식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지금 이 성막을 만들라는 얘기야. 아까 그 번제단을 만드는데 네모 반듯하게 만드는데 5규빗에서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요. 정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하게 해서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다시 이제 다 나오죠. 이 높이는 3규빗으로 하래요. 이게 지금 여기를 다 똑같이 5규빗이야. 그러면 네모 반듯하죠. 정사각형이죠. 이 높이는 3규빗이야. 1.5m 정도. 이 높이는. 그리고 지금 이 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그 재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석쇠 같은 그물망이 있어요. 재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석쇠 같은 그물망 이거. 여기 이거. 이것을 여기 중간에 놓고 이 채로 이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끼는데 이거 노수로 다 이거는 지금 4개의 뿔이에요. 이 번제단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 나무로 만들어서 거기에 다 노수로 입히는 거예요. 노수로. 그리고 은으로 갈고리 이 구멍 같은 은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자, 이 번제단은 여기서 보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어래. 조각목은 무슨 나무예요? 시띠나무. 아카시아가라고도 하고 시띠나무인데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 좋은 나무예요? 안 좋은 나무예요? 예. 쓸모없는 나무야. 쓸모없는 나무. 그 조각목은 쓸모없는 나무예요. 땔감이나 쓸 수 있는 나무. 근데 이 조각목으로 하나님이 만들으래요. 그런 이건 뭐냐면 다른 종교는 어떤 종교도 우상들 그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우상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상들은 지네들이 나무를 심어놓고도 나무가 자라면 그 중에서 제일로 좋은 나무를 베서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나머지로 불 떼고
떡도 구워 먹고 고기도 삶아 먹고 불도 쬐고 따뜻하게 하고 물 데워서 모욕도 하고 그리고는 그 좋은 나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달랑 빌고 좋은 나무로 다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무로 만들래요. 보잘것없는 나무, 쓸모없는 나무. 그러니까서는 정말로 버림받은 인간의 모습,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 버림받은 인간들을 구원하는 모습, 버림받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조각목이 그걸 상징을 하는데 가장 말하자면 쓸모없는 이 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광야에서 사막에서 자라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대요. 느리게 자라니까 나이테가 촘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강하대. 내구성이 엄청 강하대요. 이 조각목이 내구성이 엄청 강해서 불에도 잘 안 탄대. 웬만한 불에는. 그렇게 내구성이 강하고 또한 이게 몇백 년을 가도 잘 썩지를 않는다네요. 이게 쓸모가 없는 나무, 그 다음에 불에도 잘 타지 않는 나무, 아무 소용도 없는 이런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번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이 번제단을 그 만들 때 거기는 다 노수로 싸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번제단의 뜻이 뭐냐면 단할 때 단은 미츠하마 그러면 죽이다, 학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번제라는 얘기는 올라. 그래서 올라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죽여서 올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번제단에 누가 올라가요? 그쵸? 동물이 올라가죠. 재물이 올라가. 동물이 아니라 재물이라니까. 번제단에 재물이 올라가요. 재물이 올라가서 불타고 그 다음에 불태워서 연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래서 재물이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은 하루에도 번제단의 재물들이 몇 마리가 죽을까? 엄청나게 죽겠죠. 많은 양의 번제단의 재물들이 죽습니다. 번제단은 그래서 성막을 가서 하나님께로 간 데는 문을 통과해야 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번제단에서 죄를 해결하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죄 해결을 안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다시 얘기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성소를 다른 말로 다르게 해석을 하면 천국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근데 지성소에서 하나님 내가 너 왔다고 해서 지성소에 계시면 다른 말로 하면 지성소가 천국이라고 봐도 된다고. 근데 여기서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우리가 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요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통해서 가고 보잘것없다.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보잘것없다. 보잘것없는 바깥에서 볼 때는 아무 별로 시부장찬하고 보잘것없고 그냥 한 사람인 뿐인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조각목. 그리고 버림받은 우리 인간들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인간을 그 노수로 싸고 금으로 싸서 하나님 예수의 피로 싸서 인간들을 사용하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을 살리기도 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노수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상징이 되더라고. 어디는 보면 승리로 상징이 되는 데도 있고 어디를 보면 굉장히 강한 힘을 상징하는 곳도 있고 또 어디를 보면 저주와 심판을 상징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놋은 승리와 저주가 동시에 공존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야에서 놋뱀이 들렸잖아요. 그 놋뱀이 뱀에서 물려서 놋뱀이 들렸을 때는 그 놋뱀이 들렸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릴 것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놋뱀이 들렸다는 것은 들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그게 저주일까 복일까? 저주지. 죄를 졌으니까 십자가 놋뱀이 들렸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얘기는 저주야.
근데 십자가에 달렸다가 노뱀을 바라본 사람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그럼 승리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주와 승리가 같이 공존하기도 한다니까, 노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징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볼 때는 노시 이렇게 노시 나오면 이거는 이게 지금 저주인지 아니면 승리인지 아니면 강한 힘을 상징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지를 자세히 보면서 읽어보시라고 말해요. 그렇게 많이 상징을 하더라고요. 이 성경 다 찾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승리를 같이 하기도 한다. 같이 공존을 한다 그 말이에요. 놋은. 그래서 쓸모없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이 조각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내구성이 강하기는 한데 내구성이 아무리 강해도 하루에 수백 마리를 번제단에서 태우면 조각목이 탈까요? 안 탈까요? 예? 타죠. 안 타겠어요? 그래서 놋으로 싼 거야. 놋으로 왜 쌌냐? 그러니까 놋으로 싼 것은 금하고 놋하고 이 녹아서 타는 그 온도를 보니까 금은 1068도에서 녹는다네. 근데 놋은 1085도에서 녹는데요. 이게 금보다 놋이 강해. 그래서 놋으로 다 싸가지고 조각목을 놋으로 싸서 계속 그 번제를 드려도 맞아면 1080도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놋이 녹지를 않는데요. 놋이 녹지를 않는데. 그래서 버림받은 우리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싸고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쵸? 이 조각목으로 만든 이 나무를 놋으로 다 쌌을 때 불에 넣어도 타지를 않더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다 쌓임을 받아야 어떻게 된다? 산다. 그쵸?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십자가 안 들어가면 안 죽는 게 버림받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인간인데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싸면 생명이 살 수가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그러니까 그 조각목을 놋으로 버림받은 그 조각목, 쓸모없는 조각목을 놋으로 싼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싸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모든 죄라고 하면 좀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원죄. 우리는 죽어있던 우리가 원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잖아.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용서받는 데는 여러분들 내 의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내 공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내 공로 의지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냥 십자가 예수님의 그 공로로 100%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쵸? 우리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모욕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 보고 야, 내가 너 발 씻어줄게.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왜 내 발을 씻겨요? 나 발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안 씻겨주면 너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너한테 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내 몸도 다 씻겨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몸은 이미 모욕을 너는 했으니까 발만 씻으면 돼. 이러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원죄를 다 용서받았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는 자범죄만 내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범죄만. 그래서 자범죄를 해결하라고 율법을 줘서 자범죄는 율법을 가지고 죄가 뒤뜬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는 죄를 안 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죄 안 져요? 오늘 또 죄 많이 졌죠? 그렇잖아. 교회 오기 싫어. 교회 가기 싫기도 하고 애들한테 야단도 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뭔 욕심도 부리고 어떤 때는 괜히 누구 미운 마음도 생기고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 마음 없어요? 그거 없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지. 수시로 우리 죄 짓잖아요. 수시로 욕심도 생기고 어떤 때는 막 괜히 막 누구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런 것들은 이제 그게 손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용서받은 내가 말씀 율법에 의지해서 율법을 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 용서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비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은 내가 해야 된다. 잘못했어요 하고 비는 노력은 내가 해야 된다니까.
그거 자범죄 해결은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네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그게 없어. 그냥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서 미래의 질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맘대로 살아.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왜? 다 용서받았으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자범죄는 내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용서받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죄 안 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죄를 해결한다. 죄를 해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까 번제단의 크기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5규빗이로 하라 했어. 17장에 5규빗, 네모 반듯하게 5규빗으로 해라 그랬어요. 5규빗, 네모 반듯하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숫자가 수리력이 굉장히 발달이 돼서 수리력의 모든 글자에 숫자가 다 매겨졌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숫자가 다 매겨져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도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에 14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그 글자에 숫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은 하나님의 수고, 2는 증인의 수고, 3은 성삼위일체 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활의 수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더라고. 그 다음에 4는 땅의 수, 5는 고통의 수, 6은 사람의 수, 땅의 수, 사람의 수, 그 다음에 7은 완전수, 8은 정결의 수, 9는 마지막 때의 수, 10은 완성의 수, 12는 12지파, 40은 훈련의 수.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숫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그런 말도 듣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은 내가 조심스러워서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666표를 가진 사람이 적그리스도 할 때, 우리 주민등록번에, 우리 주민등록번에 내가 이제 580903인데,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은 수로 다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에 수를 다 집어넣으면 666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는 말도 내가 들은 적이 있어.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은 안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그 정도로 숫자가 다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숫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숫자가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성경을 보면 5자가 나올 때 한번 자세히 찾아보세요. 5자가 나올 때. 5자가 나올 때는 다 힘든 일이 있을 때 5자가 나와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5자가 나와요. 자, 이 번제단의 5규빗,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번제단의 짐승이 하루에 몇 마리씩 죽을까? 수백 마리가 죽어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죽겠죠. 그게 그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짐승이 죽는 자리인데 짐승이 안 죽으면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자리는 죄와 이별하는 자리야. 근데 이별은 어떤 이별도 힘들다고 그랬어. 그쵸? 이별은 어떤 이별도 힘들어. 그게 심지어 죄와 이별하는 자리도 힘들어. 왜?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죄를 끊으려고 해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지. 죄 끊으려고 해봐 얼마나 힘든지. 죄를 짓다 죄 끊으려고 해봐 얼마나 힘든지. 도둑질 맨날 하는 사람이 그 도둑질 끊으려고 해보세요. 거짓말 맨날 하는 사람이 거짓말 끊으려고 해봐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이별은 어떤 이별도 힘들어. 근데 죄와 이별도 힘들다니까. 힘들어. 그래서 그 몇백 마리가 죽어야 되니까 그게 안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5규빗이라고 하는 게 고통의 수예요. 고통의 수. 그냥 내가 다 안 찾고 그냥 얘기해. 우리 교인들은 아니까. 그러고서 나는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으로 갈 때 물맷돌 몇 개 주셨어요? 5개. 그 전쟁 좋아요? 싫어요? 힘들죠. 힘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나왔다, 골리앗이 있다 소리 듣고 다 무서워서 어디 있어요? 다 숨었잖아요. 다 죽을까 봐 무서워 숨으니 다윗이 내가 간다고 가고 물맷돌 5개 들고 나갔잖아. 5개. 자,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예수님하고 물 달라고 그러면 예수님 물 달라고 야 가서 네 남편 좀 데려와. 그러니까서 나는 뭐라 그래요? 없다 그러죠. 나 남편 없어요 이러잖아. 그러니까서 나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명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5명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과거. 지금 있는 남편은 현재. 그러면 자, 과거에 있는 남편 5인데 그 남편도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면 진짜 남편을 만나려면 또 결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면 남편이 몇이야? 6이다 또 하면 성경에서 시집 제일 많이 간 여자가 그 여자래. 성경에서 시집 제일 많이 우스갯소리인데 성경에 시집 제일 많이 간 여자가 그 여자고 어떤 여자가 시집을 하도 많이 가니까 간 집에 또 갔더래요. 간 집에 시집을 하도 많이 가서 간 집에 또 갔더래. 그러니까서는 그 전에 5 남편이 있었는데 네 남편이 아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여자들에게 이혼의 청구권이 없대요. 지금도 그러는데 이혼의 청구권이 여자들에게는 없대. 그러면 여자가 5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혼을 당했다라는 얘기래. 그러면 5번의 이혼을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죠? 5번을 이혼당하고 살 때 그 여자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살았겠냐고. 그래서 고통이라 그 말이에요. 고통이라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여자들한테 이혼 청구권이 없었잖아요. 남자들은 나가서 바람 피고 지멋대로 별짓을 다 하고 댕겨도 여자는 죽어도 집에 가 있다가 그 남편이 들어오면 또 맞이해야 되고 만약에 여자가 한번 나가면 들어와 못 들어와? 절대로 못 들어와. 그리고 애를 못 낳으면 왜 여자만 애 못 낳는다고 쫓아내? 남자가 못 낳는지 여자가 못 낳는지 알아도 안 보고. 그쵸? 근데 왜 남자는 바람을 피면은 여자 보고 질투한다고 여자 보고 칠거지약이라고 쫓아내고 남자는 안 쫓아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 우리나라도. 근데 이스라엘도 그런가 봐. 여자는 이혼 청구권이 없대. 그러니까 여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겠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여자들이 정말로 이상해졌어. 여자들 진짜 예수 믿는 여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여자들이 이상해졌다니까. 정말 예수 믿는. 근다고 남자들이 다 잘하고 좋다는 얘기 아니야. 남자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자들이 이상해졌어. 이상해져갖고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TV에 나와서도 온 국민 앞에서 안 해도 될 말들, 자기 부부끼리 해야 될 말들을 그냥 공개적으로 하고 앉아있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예수님한테 옮기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죄를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회개를 안 하니까 계속 갖고 있으니까 죄가 관영해서 꽉 차면 예수님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가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한테 번제를 노아 시대가 그런 시대라니까. 사람의 딸들하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막 섞어져 버리니까서는 제사가 끊어져 버려. 이게 성막이 제사가 끊어져 버리고 나니까 제사를 안 지는 게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짐승한테 가갖고는 용서가 받아야 되는데 짐승한테 못 가니까 다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죄가. 그러니까 죄가 차고 차다 보니까 보다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멸해버린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아.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예수 믿는 여자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남자들도 정신 차려야 돼.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사는 게 어떻게 되는 판속인지 알 수가 없어. 진짜 예수 믿는 여자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으니까. 예수 안 믿는 여자들은 말할 것이 없어요. 너무 세상이 이상해져서 너무 세상이 이상해서 지금은 여자들이 먼저 대시하고 먼저 그냥 그래서 그냥 만나면 그냥 하룻밤 만나면 그냥 그날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옛날 같으면 칠거지약으로 다 쫓겨나야 되는 판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도 남자가 쫓겨나. 여자가 쫓겨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쫓겨난다. 이혼하면 여자들이 다 이혼하자 그래. 그래갖고 다 남자가 쫓겨나. 정말로 지금 시대가 그 정도로 악한 시대가 왔어. 악한 시대가. 정말 조심해야 돼. 정신 차리고. 뭔 얘기다 이 얘기를 했지? 네, 고통. 그러니까 이 고통이 이렇게 5이라는 숫자가 나올 때는 모든 것이 다 고통이에요. 야곱이 애굽으로 갔을 때 아직도 흉년이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흉년이면 고통스러워요? 행복해요? 고통스럽지 먹을 것이 없는데 그 기간을 지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볼 때 5가 나오면 이게 뭘로 고통스러운 건지를 한번 보면서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성경 보기가 좀 더 재밌지 않을까요?
내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는 고통의 수다. 그러니까 여기 번제단은 죄와 이별하는 고통의 자리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인간을 사랑 안 했으면 예수님을 안 보내주셨어요. 근데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장차 예수님을 보내서 지금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고통의 자리라고. 고통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자리야, 그게. 왜? 내 아들을 내가 저것들을 사랑 안 했으면 참 좋은데 저것들을 사랑해서 왜 내 아들을 저 짐승처럼 죽여야 된다는 얘기지. 저 짐승처럼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자리, 인간도 고통스러운 자리.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번제단이 사는 자리예요. 왜? 죽고 짐승이 죽고 누가 살았어요? 사람이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죽고 누가 살았어요?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짐승이 죽고 예수님이 죽고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고 내가 살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았다. 그래서 죽음 대신에 생명이다. 죽음 대신에 생명이다. 그래서 번제단은 생명을 얻는 자리다. 번제단은 죄를 끊는 자리에 저주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얻는 자리다. 내가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는 자리다. 오로지 번제단에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죄인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주는 자리가 번제단. 그 증거는 짐승의 피, 불. 맞나요? 신약에서는 네가 의롭다라고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받는 자리. 그 증거는 예수님의 피, 성령의 불. 맞나요? 네. 그래서 번제단은 생명의 자리예요. 생명의 자리. 그리고 성막 중에서 가장 큰 성물이 번제단이래요. 그건 왜?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죄 용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끝날 시간이 다 됐네. 그리고 번제단에는 특징이 있어. 번제단에는 뭐가 있어요? 짐승이 있으면 뭐가 있어? 자, 짐승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짐승이 죽고 나면 뭐가 있어? 아니 짐승이 죽고 나면 흘리는 거. 예, 번제단에 짐승이 죽으니까 피가 있지요. 그 다음에 짐승을 태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짐승을 태우려면 나무에도 뭘 피워? 그쵸, 불. 그게 번제단에는 피가 있고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본 내 모퉁이에 뿔이 있어요. 뿔. 그래서 번제단의 특징이야. 그게. 번제단에는 피가 있다. 불이 있다. 뿔이 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번제단은 생명의 자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리다. 그래서 번제단은 뿔 대신 예수님, 불로 사르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예수님. 그래서 번제단은 생명의 제단이 번제단이다. 그리고 번제단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피가 있고 불이 있고 그 다음에 뿔이 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끝나서 딱 30분이네. 그래서 그렇게 있다. 그래서 교회가 번제단이 피와 불과 뿔이 있는 것처럼 신약에는 교회에 예수의 피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번제단과 신약의 교회와 같은 일치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번제단의 특징 할게요. 번제단에서 오로지 죄를 사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목욕탕 가서 목욕한다고 24시간 48시간 목욕한다고 죄가 씻어집니까? 네? 병원 가서 수술해서 죄를 긁어낸다고 죄가 긁어내져요? 안 긁어내지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최고 좋은 데 가서 최고 좋은 공부를 한다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오로지
번제단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만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우리는 정말로 예수 되신 성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번제단에서 죄 용서받고 예수님에게서 죄 용서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